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가 이렇게 탁 떠오르고 이게 스쳐가는 그런 제 기억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오래된 이야기, 제가 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길에 보니까 동전 5원짜리가 딱 떨어져 있어요. 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뭐 1원 이런 것도 상당히 화폐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원 가지고 뭘 이렇게 사 먹기도 하는데 5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점유이탈, 행령죄니 뭐니 그 땅에 떨어져서 남의 거 주스면 가져가면 좀 그렇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얼른 주웠죠. 얼마나 이게 반가워요. 야, 이게 돈이 5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들고는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땅에 떨어져 있었는 것이라 이렇게 뒷면에 이제 흙이 묻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딱 보니까 뒷면이 없어요.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 뒷면에 보통 이렇게 5원이니까 화폐가 보통 그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5를 쓰잖아요. 그리고 뒷면에는 옛날에 그 한글로 5원 이렇게 하고 거북선인가 이런 걸 새겨 넣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다 있어야 화폐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요거 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장난을 했는지 하여튼 어떤 애들이 이렇게 다 문질러서 마모가 된 상태에 한 면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 기분 좋게 집어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화폐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하나의 금속 조각, 그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던져버렸죠. 이거 쓸모없는데 하고 던지게 됐습니다. 화폐는 양면이 다 있어야 지폐도 마찬가지, 지폐 돈도 마찬가지로 양면이 다 있어야 그게 진정한 화폐 가치를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함 이 두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아니하고 같이 가야 진정으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믿는 믿음이 또 내 삶 속에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쭉 해왔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받고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이렇게 오해하면서 그래서 마치 동전의 한 면이 없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고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구원의 참 믿음과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구원 얻게 하는 참 믿음이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똑같이 짝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읽었던 글에 의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읽었던 짧은 글인데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아니죠 물에 빠지면 이렇게 입만 동동 뜰 것이다. 이런 글을 누가 썼어요.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굉장히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쓴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말만 마냐, 말은 마냐. 그게 이제 옳은 말일 수도 있겠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삶이 뒤따라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두면서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제 참 거북스러운 표현이지만 예수 믿는 것들 물에 빠지면 그냥 입만 동동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어디에서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믿는다고 하는데 믿으니까 혹은 그러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뒤따라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비난을 혹은 공격을 우리가 받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의 삶에 대해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크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런 구원의 도리에 대한 이렇게 진리를 교리적인 것들을 길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11장으로 마치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11장까지에서 증거한 그런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정말 믿는 자이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이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 그 삶이 우리의 믿음에 짝하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바로 앞장의 내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한 전체 내용을 사실 다 받아가지고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면,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혹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도 이 믿음과 삶이,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같이 가지 못함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 제가 화폐 이야기했는데 이 가치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무시당하는, 가볍게 여겨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한 생명을 이루잖아요, 우리의 경우.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이게 분리되지 않고 같이 가는 것이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구원받은 자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게 11장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해 왔는데 그거 바르게 믿는 믿음이면 그렇게 믿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면 그러면서 12장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로 오늘 여기 이제는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또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전 존재 이렇게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11장까지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 이 로마서에서 증거해 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와 계시는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증거해 주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아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특별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린도서 3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우리의 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이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된 몸이 어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간 이렇게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산 제사의 삶이 되어지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걸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하면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만 우리에게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 이거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는 이 예배 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의 이게 몸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이 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이게 우리 이제 신약의 용어로 좀 바꿔서 예배 이렇게 하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러니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일날 한번 나와서 혹은 수요일날이나 금요일이나 우리가 예배 시간으로 정해놓은 그 시간에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이고 또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는 예배하는 자다, 나는 예배했다,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 흠양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뿐 아니라 뭐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런 삶을 내가 사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까 여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강력하게 권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단을 먼저 해야지요. 왜?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의식이 없이 살아왔고, 내가 또 내 삶은 이게 교회 밖에 나가면,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권면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나 우리에게 사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나 성령님의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한 또 더럽고 추한 우리의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비는 은혜와 거의 짝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또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는 것은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그런 삶을 그렇게 행하던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삶은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며 나가는 삶이거든요. 그게 이제 2절 속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그래서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 일도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의해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그 말은 조금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따라서 행하도록 너희들을 권면하노니, 이런 말씀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각오,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를 드리며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여러분이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미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과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표현했는데요. 그래서는 우리의 몸 전체의 관계에서 우리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여러 장기들, 이런 것들을 다 지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몸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러면서 오직 이게 불의의 무기로 죄 드리지 말고, 이런 말씀을 주면서 동시에 그것과 이제 대비시켜서 너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로, 이전 번역에는 병기로 쓰였죠.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쓰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몸 모든 것, 우리의 지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죄에서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거룩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어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범하고 행하고 혹은 붙잡혀 있던 그런 죄를 떠나도록 결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렇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이, 특별히 몸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니까 이 몸이, 몸의 지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지체 이야기니까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입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육을 좇아서 하는 뭐 유행가 가사, 그거 너무 좋아하고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입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면
이게 지금 이 입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그러면서 이게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 제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영적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조금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영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땅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할 때 그 영적 예배는 뭐 특별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그리고 이 예배가 본래 원어상으로는 섬김이에요. 봉사,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합당한 그런 봉사나 섬김, 1차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렇게 봉사와 섬김들, 이것도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런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돼요. 산제사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늘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들을 쏟아낼 수 있다. 그러면 입술이 뭐예요? 불의의 무기로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입술로,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은혜로운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힘을 얻게 하고 다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뭐예요? 합당한 섬김을 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그런 점에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인터넷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되던데, 어떤 젊은 여인이 이게 이제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가는데 아주 우산이 예쁘더라고요. 핑크빛 아주 우산인데, 마침 옆에 이제 길에 이게 허리 구부러진 노인네가 이 리어카를 밀고 가는, 비가 오니까 어디서 폐지도 못 줍고 폐지 죽으려 했던 리어카 그냥 비 맞으면서 끌고 가니까 이 애인이 그 시장 보고 오는 것인지 한 손에 뭐 이렇게 물건 든 거 하고 또 휴대폰을 들었는데, 자기가 쓰고 오던 우산 그 노인 이렇게 씌워주면서 그 씌워주다 보니까 자기는 이게 이쪽으로는 다 비를 맞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을 이렇게 씌워서 거의 1km 가까이 이렇게 걸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이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만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주의 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그를 공일히 여기면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준 것이면, 그의 손은, 그리고 그의 발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섬김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수고, 이게 이제 섬김, 봉사,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거 합당한 섬김 예배가 되는, 그것이 바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이런 섬김이요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직업을 갖고 특별한 어떤 직무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또 그래서 헌신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과 관계되어 언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 자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가면, 그리고 그걸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 그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라, 합당한 섬김이요 봉사라. 그런 점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런 산 제사요 예배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괴리되지 아니하고, 또 여기 교회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의 영으로 말씀 통해서 또 만나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우리 2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죄악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그런 세상,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의 지금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이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특별히 죄악된 문화, 풍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이렇게 문화, 타락한 죄악된 문화, 또 풍습, 또 그것이 이제 마음의 문제 뜻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히 따라가기 시작해요. 본받는다는 그대로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영어로는 conform이라고 해서 이 form은 이렇게 모양 형태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 본받아가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을 이렇게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산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고 또 그 타락한 죄악된 풍습, 잘못되어 있는 이런 가치관을 쫓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미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 혹은 사상, 가치관 그것의 지배와 영향을 받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생각, 사상, 철학이라고 말하든 혹은 가치관이라고 하든 이것들은 뭐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보는 거, 배우는 거, 읽는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싹 들어와요.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연히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본받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계해서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역순으로 보면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이미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가 자라면서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믿음으로가 아닌 죄악된 그런 잘못된 그런 문화뿐 아니라 풍습이며 여러 이런 가치관이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이거 뭐예요? 이게 물질주의 사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돈이 최고가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따라가는 그래서 돈에 굴복당하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가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그런 힘이 되게 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내 생각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오늘 또 말씀처럼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산제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내 생각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것이 세상이 이미 내게 주어진 그런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듣고 보고 TV를 통해서 보든지 신문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늘 들어서든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이런 생각, 가치관 이런 것에 내가 지배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는 힘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서 그리고 세상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 봉사가 되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이제는 구원받은 나의 삶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걸어간 산제사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생각, 마음이 변화받아, 그런데 이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바꾸는 거 말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들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아가는 거,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권면하시는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로, 또 말씀을 매일 대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바꿔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산제사의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